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아버지 안에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영상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2차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코로나19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거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전국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아버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다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성령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아버지 샘을 공급받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8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네, 시편 8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의 배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순례길에 오른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른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표제를 보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깃딘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말씀하시냐? 너희들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들의 세 아들들이 살아서 수백 년 후에 그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 찬송하는 자, 떡 굽는 자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이 84편 시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을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이라는 것은 1절에 보면 주의 장막, 2절에 보면 야훼의 궁정, 또 3절에 보면 주의 제단, 4절에 보면 주의 집, 7절에 보면 시온, 하나님 앞, 또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 이 모든 말들은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바로 주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뭐가 그렇게 그 강야 시대에 있던 그 장막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1절에 봤더니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왜 그것이 사랑스럽고 그것이 또 아름답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의 제단에서 자유롭게 집을 짓는 새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로 주의 집에서 주의 제단에서 자유롭게 집을 짓는 새들을 부려하면서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행복을 선포하고 바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앞으로 2주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잖아도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잘하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일날 집에서 유튜브를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집중도 되지 않고 조금 드리다가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되고 또 다른 것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주일만큼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절실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에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집이고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시온으로 올라가는 큰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그 시온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서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한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있는 곳은 산악 지형으로서 해발 750에서 800m로 아무리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다고 해도 그 길은 바로 눈물의 골짜기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봤더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로 바카의 골짜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통과해야 하는 전혀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메마른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부딪히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저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삼각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삼각산 기도를 일주일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밤에 올라가는 그 길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그 전등불 하나만 의지해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몇몇 분들과 함께 올라갔는데요. 일선 한참 그 삼각산 백운봉, 능력봉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중간쯤 올라가니까 일선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더 이상 제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도착했는데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토하고 다리에 힘은 다 풀리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가 올라오고 그래서 토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 내려가자니 그 깜깜한 밤에 함께 내려가줄 일행도 없고 올라가자니 죽을 것 같아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려가자니 올라온 길이 너무나 아깝고 올라가자니 죽을 것 같고 그러다가 울면서 이제 능력봉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올라가면서 봤더니 이제 너무나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약수터가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약수를 마시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시냇물도 나와서 손도 씻을 수가 있었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쉼터도 있었습니다. 평지와 같은 쉼터가 있었고 또 내리막길이 있었고 그러면서 드디어 능력봉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목적지 바로 앞에 두고는 그 길이 너무나 가파라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위에다가 새 막대기를 박아놓고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것을 붙잡고 올라가야만이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간신히 그 능력봉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힘들게 눈물 골짜기를 하루도 쉬지 않고 제가 3년을 다녔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던지 그 능력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샘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나그네 인생의 순례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쉴 새 없이 생겨납니다. 2020년을 시작하자마자 1월 20일 국내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적인 직장과 사업, 건강의 위기,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6절에 봤더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그 주님의 힘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샘으로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 파놓은 물 웅덩이에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순례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슬픔이 많이 있을지라도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메마른 이 땅에 순례자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영상 앞에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샘으로 바꿔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12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야하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KBS 2 불에 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녁에는 보지 못하고 제 방을 잠깐 봤는데요. 그게 보면은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프로에 보면은 그 벤틀리라고 하는 4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형 윌리엄과 더불어서 벤틀리 4살, 5살짜리인데 너무너무 귀엽죠. 그래서 제가 가끔 보는 프로이기도 한데요. 이 4살짜리 벤틀리라고 하는 아이가 번지점프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 벤틀리는 3m나 되는 그 벽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형이 올라가다가 위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중간쯤 올라가다가 도저히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포기한 그 벽 등반을 이 4살짜리 아이가 등반하기 시작했습니다. 3m까지 올라갔을 때에 형이 부르는 바람에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한참 동안이나 망설이다가 계속해서 위를 보고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올라온 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서워서 그만 아이가 경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계속해서 벤 파란색 줄을 잡아. 파란색 줄을 잡고 그리고 점프해 라고 말했지만 이 아이는 파란색 줄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두려움으로 얼음이 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벤은 한참 만에 파란색 줄을 보고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샘은 밑에서 파란 줄을 잡고 벤 점프라고 외쳤습니다. 벤틀리는 쉽게 행동을 옮기지 못하다가 엄마 아빠를 외치면서 결국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밑에서 벤 누가 보고 싶어? 라고 말하자 잊지도 않은 고모를 찾으면서 무서워 이거 하면서 울었습니다. 샘은 밑에서 줄을 잡고 계속해서 아빠가 있으니 괜찮아. 벤 그냥 내려오면 돼. 괜찮아. 아빠가 밑에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벤은 파란 줄을 잡고 아빠가 밑에 있음을 보고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11절에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해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너무나 놀라서 경직되어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말고 아빠 믿고 뛰어내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두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셈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온천을 주시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집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한 순례자의 길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와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천지 해체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조영기 목사님이 속히 병상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엄대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13명의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또 개인의 문제를 위하여서 다 같이 주여 섬창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간절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